사랑하는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사랑과 결혼, 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주인공들이 혼전 성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갖고 이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려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혼인한 배우자 이외의 관계와 혼전 성관계는 과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순간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 순간의 배신감과 상처는 어떨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품는 음욕조차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까지도 순결하게 지켜야 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 등에서 나오는 로맨틱 코미디를 보면 두 주인공이 만나자마자 바로 사랑에 빠지고 곧바로 침대로 직행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 빨리 나간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런 미디어의 영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 영향을 받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혼전 성관계와 간음에 대해 어떻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를 금하셨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진정한 순결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결혼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 교회에 출석하며 외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신앙심 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매일 다른 이성을 향한 음욕이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그의 마음속 음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결혼 생활은 점점 무너져 갔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는 작은 죄들이 결국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성경에서의 성적 순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요. 그 중 간음하지 말지니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치 번개처럼 울려 퍼집니다. 이는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적인 순결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깊은 지혜가 담긴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외적인 행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까지도 다루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순결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마음속으로 품는 음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과 같은 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까지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마음속의 음욕과 그 문제점.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생각하는 것의 죄악성.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관계를 가지는 순간 다른 이성을 머릿속에 떠올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는 그 배우자를 영원한 동반자로서의 인격적 존재가 아닌 단순히 자신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배우자에게 또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꺾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배우자에 대한 깊은 배신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심각한 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매일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만나는 이성에게 끌려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집에 돌아와도 배우자에게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줄 수 없습니다. 이는 마음속에서 일어난 작은 불꽃이 점차 큰 화재로 번져 집안을 망가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의 불꽃보다 이런 마음의 작은 불꽃 음욕이 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작은 불로 일어난 화재로 집이 불탔다면 집을 다시 지으면 됩니다. 하지만 작은 음욕의 불꽃으로 인한 관계의 파괴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이러한 음욕으로 인해 오염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손상됩니다. 배우자를 쾌락의 도구로 여기는 것의 문제. 본이든 아니든 배우자를 쾌락의 도구로 여기는 것은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부부간의 성적 관계를 통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배우자를 단지 쾌락을 위한 도구로 여긴다면 그 관계는 곧 파괴됩니다. 그 아내는 결국 그 사랑에 대한 상처와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름다운 꽃밭에 독초를 심어 꽃들을 모두 시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 관계를 망치고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킵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하며 우리의 배우자를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이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혼전 성관계에 대한 경고. 고린도전서 7장 2절의 경고.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구절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이 필요함을 언급합니다. 이는 결혼 밖의 성관계가 음행임을 나타내며 혼전 성관계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경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혼전 성관계를 포함한 모든 성적 부도덕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며 이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혼전 성관계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의 경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행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는 성적인 순결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명확히 하며 혼전 성관계를 포함한 모든 음행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죄로 인한 결과와 형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 여러분이 오랫동안 정말 간절하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해온 여행이 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리스트에 없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유혹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간음과 음행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심각한 죄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로 간주되며 그 결과로 지옥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혼과 명예의 상처와 부끄러움. 다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며 간음을 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 그의 영혼과 명예는 큰 상처와 부끄러움으로 얼룩졌습니다. 잠언 6장 32절 33절에서는 간음하는 자는 지각이 없는 자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간음이 개인의 영혼과 명예에 큰 상처와 부끄러움을 가져오며 이러한 죄는 쉽게 씻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아름다운 도자기가 깨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죄의 경우는 완전한 돌이킴으로 온전한 회개를 하면 다시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진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분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모두 아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요. 성경은 배우자 이외의 관계와 혼전 성관계를 간음으로 간주하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여겨집니다. 또한 마음으로 품는 음욕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간음으로 간주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경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나온 명령입니다.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있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지 않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배우자를 영원한 동반자로서의 인격적 존재로 여기지 않고 단지 쾌락의 도구로 여긴다면 그 관계는 진정한 사랑과 헌신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깨끗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며 성적인 관계는 그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전 성관계와 간음은 우리의 영혼과 관계를 파괴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명령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까지도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이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시며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